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잠시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로마 교회의 갈등 상황에 대한 바울의 권면이 이제 이어집니다. 근데 바울은 로마 교회 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 어느 편에도 서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마음으로 끝까지 그들을 권면하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자신의 의와 선을 내세우며 싸우며 갈등하고 있는데 누가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문제없는 공동체가 있을까요? 어느 공동체든 처음에는 큰 이상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세운 그 이상을 향해서요 정말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성장하기 위해, 내 꿈을 위해서, 또 공동체의 꿈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상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부딪히는 일들이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떨까요? 분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인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공동체라고 말하는데 때로는 교회 공동체도 세상과 구별되지 않음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먼저 이것을 좀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실 때 우리를 기계적인 존재로 다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그 이상을 실현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날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기 때문입니다. 근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무엇으로 살아갈 것인가는 하나님이 택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알지만 세상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앞선 로마서 7장 21절에서도 이런 고백을 하죠.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처럼 우리 안에는 늘 선과 악, 이 두 가지 마음으로 인한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각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 되어 하나님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꿈꾸는 것이 바로 이것 아닐까요? 로마 교회 내에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너희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이, 앞서 바울이 말했던 이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이 아니라 가장 먼저 나에게 필요한 복음이구나, 이것을 깨달으라 라고 바울이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면서 많은 것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저도 이전에 청소년 사역을 참 오래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은요, 참 문제들이 종종 많이 생겨요. 청소년들 간에, 친구와 친구 간, 선배와 후배 간, 때로는 젊은 선생님과 학생들 간, 그런 관계의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런 관계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죠. 그러면 서로의 이야기가 다 틀립니다.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고 모두 자기 입장에서 억울하고 힘든 것만 이야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일단 학생들을 만나서 충분히 그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지, 억울했을지 그 사람의 입장에서 들어주며 공감하며 위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는 그 학생에게 꼭 해주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오늘 읽었던 로마서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친구가 믿음이 강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적으로 문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거든요. 누군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동체 안에 더 큰 파벌 싸움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의 마음도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방 그리스도인들 도저히 하나 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들 가운데 분명히 서로의 약함과 다름이 있는데 그것을 포용하고 감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공격의 빌미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들을 향해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신들 중에서 누가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당신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면 무엇을 하라는 것일까요?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져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약함이 드러날 때 약함을 짓밟고 그 약함 때문에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저 사람의 약함이구나, 그렇다면 그 약함을 내 것으로 가져와서 내가 저 사람의 짐을, 저 사람의 연약함을 대신 져줘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여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요, 서로 자라온 상황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약함과 서로의 다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별히 앞서 있던 로마서 14장에서 보면요, 그 다름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바로 음식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율법에 의하여 먹을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정해져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4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14장에서 고기에 대한 이야기도 다루고 있는데, 사실 고기에 대한 문제는요, 로마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동일한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고기에 대한 진짜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그 고기의 출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로마에 있는 수많은 신전이 있지 않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기들의 대다수가 어디서 유통되는 고기들이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들이 유통으로 나와서 사람들에게 팔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던 그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것이 공동체 안에 또 다른 이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름, 그런 약함, 이런 것들이 자꾸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바울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서로의 다름으로 인해서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것에 목숨 걸지 말라는 것이죠. 오히려 서로의 약함과 다름을 인정하고 덮어주라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바로 예수님처럼. 오늘 2절과 3절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삶의 모델이 되셨기에 그 믿음을 따르는 너희도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데요, 바울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 로마서 15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안에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누구나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나의 믿음을 증명하고 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강한 사람의 삶을 사는 것은 어려워한다는 것이죠. 인간 안에 있는 이기심이요, 나를 집중하게 하죠. 절대로 다른 사람을 집중하며 다른 사람을 위하게 하지 않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시고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 아닐까요? 그리고 어찌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그 어떤 인내보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끝없는 인내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인내한 것처럼, 내가 너를 위로한 것처럼 너도 믿음이 약한 자를 향해 나아가 인내하라. 믿음이 약한 자를 향해 나아가 그들을 위로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랑이 오늘 이 로마서를 말씀을 받고 있는 유대인 또 이방인 모두에게 부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유대인에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과거 행보를 보면 버림받아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인 중에 태어나셔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인내하심으로 위로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할례의 추종자로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어떠합니까?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성을 말하고 있는데요.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이 말씀이 당시 로마서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누구 차례일까요?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말했던 바울의 선포처럼 먼저 구원받은 우리, 먼저 믿음이 강한 자 된 우리가 우리 주변의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를 기억하면 당연히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며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원하게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이란 공동체가 있습니다. 또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사랑방이라는 공동체가 있고 또 교구라는 공동체가 있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각각 섬기시는 수많은 공동체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공동체를 향해 나아갈 때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하며 나아갈 때 분명히 서로의 의견과 서로의 마음이, 서로의 다름이 등장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비전을 향해서만 끝까지 나아가라, 그것이 중요하니 그 목표를 이루어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오늘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누가 믿음이 강한 사람인가? 바로 너가,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 말씀을 새긴 바로 너가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서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천천히 가도 된다. 빨리 가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덕을 세우며 선을 세우는 복음의 통로가 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소원하게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